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줄에 은퇴자노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더 은혜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건강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정말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40도, 50도가 보통인 그런 곳이 많아져서 그 더위로 사람도 죽고 또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기후재앙이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유엔 사무총장은 경고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도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지구의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기후재앙도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지구적인 회개, 생태학적인 회개가 이 지구촌에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자식들 세대가 걱정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나팔과 7 대접의 그 재앙의 내용 중에는 바다가 죽고 바다 생물이 죽는 모습이 이 묵시문학적인 묘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시록이 묘사한 것과 같은 실제적인 바다와 땅의 죽음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상을 제가 보니까 현재 제주도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바닷속은 아름다운 수초와 많은 물고기들이 머물었지만 지금은 수생식물과 산호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뿌옇게 변하는 백화현상이라 하죠. 그렇게 바닷속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서 해녀들이 이제 잡을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혹은 뱀으로 불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를 미혹하는 자라고도 부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도 이 마귀, 사탄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선교적인 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배경이 되어서 에베소서 내용도 그 필요에 따라 권면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2년 이상을 머물며 전도할 때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장악한 것이 당시에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과 귀신이 가득한 도시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아뎀이라고 불리는 이런 다신을 어떤 다신론적인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 우상과 또 이 우상의 신전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 1호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의 크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다 부서져서 일부는 소피아 성당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되었고 약탈되어 가고 그리고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크기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34배나 큰 크기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우상의 힘을 장악하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는 성령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9장 6절은 알려주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술을 행하며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값비싼 마술책들을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우면서 자신들의 회개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감격적인 회심의 사건도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불어닥친 이러한 변화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름 아닌 아데미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함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소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다 지나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에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믿기 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사로잡았었던 것은 세상의 풍조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였고 또한 에베소 2장 3절이 연이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 그리고 사단, 그리고 육체의 욕심. 에베소 사람들을 잡고 있었던 마귀를 일컬어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는데 공중나라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영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특히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훼손하려는 그의 치명적인 계략과 책략이 공중에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 같다. 우리는 어떤 한 장소,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찬 방, 도시나 대학이나 상점의 분위기에서 그 권세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안개가 자욱한 대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인격을 가진 마귀나 마귀의 명령 아래 있는 마귀적인 지적 존재들을 믿으면 유행에 뒤진 것으로 여기는 풍조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인간을 괴롭히는 이 영적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가르침을 바꿀, 우리의 믿음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묘사에 이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대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조종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서 조종하고 작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자기를 유혹할 기회를 내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모든 내용이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방해하는 세력인 마귀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식을 지금 이 시간 나누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작용이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마를 느낄 수 없는 걸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 교수이신 윤상혁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이는 윤상혁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여 북한 선교를 꿈꾸는 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2007년 북한 선교의 꿈을 안고 의료인으로서 북한에 들어가 그 후 13년간 온 가족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거주하면서 평양의 의대 교수로서 아픈 자들의 또 친구로서 들으면 믿겨지지 않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윤상혁 교수님의 책 사랑으로 길을 내다는 이 책은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느껴야 될 것들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책이라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필독서로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2007년에 북한을 두 번째 윤상혁 교수가 방문했을 때 북한을 떠나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자동차가 오가는 일이 죄송합니다. 자동차가 오가는 일이 거의 없는 지역에 검은색 고급 차량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고위직이 온 것이죠. 병원에 들어온 한 중년의 남자는 수행원에게 엎혀서 들어왔습니다. 통증이 무척 심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양에서 왔는데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나선 지역에 방문했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시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차도가 없어서 병원 측에서는 난감해하고 있었던 때에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치료하던 미국 교포 의사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급히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고위 관리를 치료하는 것이 그곳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윤상혁 교수는 긴장했습니다. 엎혀온 남성은 심한 두통도 앓고 있었습니다. 윤상혁 교수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에 손을 환자에게 얹고서 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치료는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윤상혁 교수의 재활의학은 손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를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에게 일어나 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신기해한 듯 정말 이 교포 의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계단을 내려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온 수행원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후속 치료를 위해 찾아온 그 관리는 거의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 북한 의사들이 가득한 방에서 윤상혁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국에서 왔다는데 불교인이요? 아니면 기독교인이요? 치료가 끝났으면 그냥 가면 될 일인데 그걸 왜 물어보나 의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 갑자기 그 사람은 평안도 사투리가 배인 굵은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박또박 외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깜짝 놀란 이 윤상혁 씨에게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외교관인데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북한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동무들, 윤 선생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의 철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외동아들을 이 세상에 준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윤 선생은 그 마음으로 우리 조국에 와서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분이니 다들 윤 선생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평안도 사투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외진 곳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게 하셨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의사들과 북한의 관리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상혁 교수는 2011년 12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상으로 북한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귀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평양에 조문객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성탄절을 거기서 맞이했는데 평양의 호텔에서 함께 같이 온 형제와 둘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북한 안에 있는 영적 세력과 견고한 진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머문 이 고려 호텔 방이 20층이 넘는 곳이었는데 창밖에 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모습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 형상이 그곳을 가득 메우고 엄습해 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윤상혁 교수는 순간 그것이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깨달았고 허공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큰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마치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온 감각으로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날의 영적 경험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으로 마주한 그 실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데 마치 자기가 창문에 붙어 있는 파리와 같았답니다. 그 견고한 영이 엄지손가락으로 자기를 꽉 누르면은 그냥 맥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피부와 온 감각으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이 영적 실체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날의 영적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이죠. 집에 돌아와 급히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이 본 것들을, 그 영적인 것을 형제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에 박종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 자신이 경험한 견고한 진,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알게 된 것은 자신이 북한에서 본 그 영이 한국 교회에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영,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영, 분리의 영, 두려움과 세속주의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들이 북한에 존재하는 영이라고 지목했던 그것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모조리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윤상혁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북한만 변화되어서는 좋아질 것이 아니라 나만의 교회가 같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도록 한반도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난 후 어떤 모습으로 대적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언젠가 북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투적이 되어버렸던 경험이 있다. 그때 뼈저리게 깨우쳤던 것이 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를 알아낸 다음 철저하게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마귀의 간교한 꾀, 성경엔 개교라고 나와 있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권면을 남겼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매우 중요한 통찰과 사실을 세상의 모든 교회에 알려줬습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인간사에 끼어들어서 세상을 어둠에 물들이게 한 세력,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 그의 하수인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며 공중권세 잡은 자, 사악한 자, 사탄의 계교에 간교한 그 꾀를 알아차리지 못하곤 합니다. 더 큰 존재, 더 큰 싸움, 더 큰 그림 속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보지 못하고 당면한 유혹과 탐심 속에서 사람들은 죄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생활을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틈이라는 헬라어 용어를 찾아보니까 장소나 기회를 뜻하는 말이더군요. 악마에게 발붙일 장소나 기회를 주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역사는 사람들이 악마가 발붙일 장소나 기회를 주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유혹하는 자 마귀는 그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고 그들의 첫 아들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뿐만 아니라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오래 기억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발붙일 수 있는 장소, 틈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깨끗한 가족을 이루십시오. 더럽고 추하고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오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문을 열어놓고 사탄을 불러들이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우리가 모인 곳, 내가 간 곳이 성전을 이루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모여서 혈과 육에 대한 일들만 의논하거나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힘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과 교회들이 사탄이 붙들고 자기 도구로 쓰는 불행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 박사는 우리는 어떤 한 장소,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나 도시나 대학이나 상점의 분위기에서 사탄의 권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 사탄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쉽게 풀이하면 똑같은 행동, 남들과 같은 욕구와 마음과 생활의 유행과 패턴을 따라서 사는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탄이 쉽게 파고든다는 의미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겠지요. 우리에게 조금의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헝클어 놓고 망쳐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살게 하려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앙과 헛된 생각과 음란한 생각을 품으며 사탄을 유인하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와 이성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며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자신 안에 쓴뿌리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벌어진 틈을 메우십시오.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틈을 메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마귀가 벌이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일들의 정신을 팔지 않도록 우리 성도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자존심도 약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며 사방의 손짓에 충동당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이성을 주의하고 교만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도록 인격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성령님과 친하게 하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벌어진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 삶을 어지럽혀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죄를 단호히 끊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절대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이름 거룩하사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믿음으로 이기고 늘 성령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새로운 영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몸이 아픈 여러 성도들과 연약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